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오직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헛된 소리가 아니라 또 아름다운 소리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선포하는 소리 되어서 우리가 수술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았고 무엇을 본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종일관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특권을 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냥 믿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인간과 똑같은 성정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절정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시는데 모든 것들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그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1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뜬금없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지고 그리고 여자는 머리에 뭘 써라. 그리고 그것은 권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긴 머리는 그것을 쓴 것을 대신하는 것이고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하다. 오늘날 현대 생활에서 우리가 막 살아가는 데는 이거 정말 필요한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권위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아내는 남편 아래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부분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를 주님께서 순종하시니까 통치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단을 이기고 죽어진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그리고 수 없는 영혼들 속에서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회개의 역사가 있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상 그러한 부분들을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늘상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제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교회는 다스려질 것이다. 또 가정도 다스려질 것이다. 때때로는 어려움도 있죠. 왜냐하면 저 안에 마귀 역사도 할 수 있고 또 가족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마귀 역사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셔가지고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 다 그냥 막 다스렸잖아요. 두려워하고 거룩한 두려움이죠. 두려움도 있지만은 동물과 친밀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너무 잡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무너져 버립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통치권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각각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사회에서 왕으로 세울 때도 있고 국무총리로 세울 때도 있고 강요로 세울 때도 있고 또 직장 속에서 사장으로 회장으로 여러 가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는 그 직장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어집니다. 물론 마귀를 쫓고 마귀가 주는 물질을 추구하고 마귀가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마귀에게 통치를 받으면 일시적으로는 통치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 다 통째로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가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통치가 교회 안에 흐트러집니다. 17절에는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고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방종하고 함부로 살고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흐트러짐이 있을 때 목회자는 그리고 중직들은 깨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나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왜 내 통치 안 따라? 이렇게 해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또 하나님의 전권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능력을 본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본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고통이 있고
멸시를 당하지만은 거기에서 자기가 육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길 원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깨지니까 영적인 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파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당 짓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의 예배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파당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주님 중심, 성령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파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예배가 올라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데 예배가 무너진다. 성찬도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많이 갖고 와서 우리는 우리끼리 먹읍시다. 저 사람들은 상종할 사람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가지고 또 죄인 취급받아가지고 그냥 성찬도 나누지 못하고 뒷구석에 가가지고 먹는, 그렇게 나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보니까 너무 지금 잘못하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만찬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회복하는 길은 첫째는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 왜 주님께서,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사.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성찬하는 거 잘못되어서,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모이는 거 유익되지 못해. 교회가 모이는 것조차도 유익되지 못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들은 유익하지 못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임이 되어서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어디로부터 회복할까? 라고 할 때 십자가로부터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못된 성찬,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성찬,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복음은 바른 성찬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성찬할 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르게 선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잘못되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것은 본질적인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 주님의 살과, 이 살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 피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는 내 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할 때 무엇이 가능하냐면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금 순종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뭘 요구해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깊게 묵상되어지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11장 전체를 바라볼 때 중간에 머리 위에 쓰는 것, 뭐 이런 것을, 그리고 여자 위에 남자를, 남자 위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을, 질서를 또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데 깨어진 그 모습 어떻게 회복되냐라고 할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보혈 안에 들어가는 것, 복음의 본질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통치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런데 어디에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너 죽어라, 순종합니다. 바울이 쫓았던 것,
내가 주님을 본받습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 지는 거. 베드로가 쫓았던 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너희가 죽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죽어라. 죽지 못하느냐?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복음이 흐트러지고 예배가 깨어진 모습 바라보면서 그 예배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다. 너희의 모임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다. 다시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소에 들어가는데 죽기까지, 십자가 지는 데까지 들어가라. 그러한 은혜가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찢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또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전에 아담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영적인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통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성도에게 그 길을 따라가는 이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가, 우리 교회 각종 모임이, 아니 우리 교회가 유익되지 못한 교회, 유익되지 못한 모임은 아닌지 돌아보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통치받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어. 본질로 돌아가라. 십자가 피 흘리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넘치게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이 솟아나지 않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욕으로 살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죽어져야 영혼을 살립니다. 주님, 오늘 죽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